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8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반교 할렐루야. 옆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할 것은 앞서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좀 더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하여튼 다 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잘 따라야 되잖아요. 자, 전에 영국에서 구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여왕을 한번 알련하는 것이 일생일대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여인이 모처럼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초대받아서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양이도 데리고 간 거예요. 고양이도. 근데 궁중에 딱 궁전에 들어가자마자 고양이가 냄새를 맡았어요. 뭐 냄새 맡았어요? 뭐 냄새? 지 냄새를 맡았어요. 지. 생선도 뭐 비슷하게 맞은 거야. 하여튼 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지 냄새를 맡으니 지를 잡으려고 막 그냥 온데다방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뭐 다 쑤신 거예요. 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 생각. 지 잡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귀한 기회를, 여왕을 갖다가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올 때까지 지는 절대 여왕을 보지 못한 채 지만 쫓아다니다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고양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직접 한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오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신앙의 제일 큰 은혜고 제일 큰 복이고 제일 바라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꾸 세상의 냄새 맡느라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냄새 맡는데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걸 잊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냄새를 갖다가 세상의 냄새 절제하고 포기하고 결단해서 주님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수십 명 정도가 아니에요. 막 예수님이 가는데 그냥 뭐 완전히 뭐 에어싸는 거예요. 에어싸는 거예요. 물이요. 큰 물이 에어싸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 구경 간접적으로 구경으로 뭐 또 먼 발치서 또 바로 앞에 와서 뭐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예수님 딱 주신 말씀이에요. 또 혹은 그 분위기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해라. 첫째는 은혜 받은 즉시 봉사하든지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1년 뒤부터 내가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애 결혼시켜 놓고부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때부터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즉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말라리아라든가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 봐서는 못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딱 가더니 그냥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동네방네 댕기면서 야, 나 고침받았다. 예수님께서 예수 은혜 베풀자마자 야, 자기 가족에게 가서 난 대단하다. 난 이제 뭐 병하고 관계없다. 이런데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봉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딱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이 기본적으로 은혜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은혜 더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즉시 예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의리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든지 찬양으로 헌신하든지 찬양은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 사명 끝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면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세요. 지금 그거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으로 봉사하든지 자기 어떤 재주를 가지고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든지 이것저것도 하든지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이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예수 믿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라. 천국 가도 찬양은 해야 돼요. 결국은 편안하게 뭐 그냥 찬양하는 게 편해야 돼요. 봉사하는 게 편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꼴은 보리짝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아니라고요. 몸이 아프신 분이야 뭐 보리짝같이 해서 뭐 그냥 뭐 와서 앉아 있어도 감사한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할만 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 놓고 나중에 아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사람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시간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면 다 달라지는 게 세상의 민심이고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건데 쇠도 달았을 때 탁 때려야지 뭐 이게 전기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배도 밀물이 탁 밀릴 때 배를 띄워야지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곧바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21절하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나라도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기 부모 장사 치르는 거
자기 부모 장례 치러주는 거는 모든 일에 제일 우선이에요. 율법 사회이긴 하지만 율법을 공부하다가도 쫓아가서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상황의 상식이지만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주의 일이 제일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 다른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한테 맡겨놔도 된다 이거지. 너는 영적으로 살은 자단 말이야.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지. 이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면 그 간섭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장사를 치러놓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45세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보통 연령으로 봐서는 한 70살에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요. 그럼 그때까지 그 일 미루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때까지 미루면 뭐 예수님이 사라졌는지도 모를 텐데 벌써 그 사람에게서는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시 하셔야 돼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누가복음에 봐도 그래요.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따르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 잡으면 속 궁둥이만 봐야지. 무슨 뒤에 미루나무 보고 자기 마누라가 자기 새참 해오는 거 보자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논을 갈아놓고 밭을 갈아놓은 게 구불덩구불덩하고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고 뭐 같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났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면 구불덩구불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것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44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하지 않은 때 인정하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최대의 기쁨과 감격과 기다리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휴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못 만나면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응?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런지. 어느 날 오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오시는지. 응?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모레일지 글피일지 내일일지 오늘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 그걸 고쳐야 돼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네. 딱 주님이 왔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거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긴다. 많은 걸 맡긴다.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2019년 1월 1일 날 0시에 올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0시에 올지 모레 0시에 올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인이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함정이 이러면 안 돼요. 48절하고 49절 아까 그 24장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뒤에 뭐 볼 것만한 건 아주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봐요. 50 보나 많아요. 생하기는 어느 날 그 종이 이르러 그 다음에 51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가네. 그런 일 당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세상에 중간중간에 실수해도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오는 거 10년 뒤에 오는 것보다 50년 뒤에 오는 것보다 내 죽은 다음에 오는 것보다 100년 뒤에 오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주인이 딱 오는 날 와가지고 그냥 딱 걸려버려. 왜 하필이면 그때 딱 걸리는지. 걸려갖고 뭐예요? 그냥 걸리는 것도 쌈박질하고 그냥 술 타령하고 그러다 딱 걸려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껴있어야 됩니다. 즉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즉시. 자, 근데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뭐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은혜 베푸신 분이고 굉장한 분이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있다가 옆에 친구가 있다가 그래 자네 만약에 말이 20마리가 있으면 2마리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이고 당근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아주 뭐 분위기로 봐서도 진짜 바쳐. 진짜 바쳐. 근데 내가 말이 없어. 말이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못 바치는 거야. 그럼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갔어요. 또 둘이 만났어요. 아주 단짝이거든.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자네 말이야 소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바칠 거야? 소 한 마리 있으면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바칠 거야? 했더니 당연하지 뭐. 조금 둘을 봐요. 당연하지 뭐. 당연하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분위기가 어쩌면은 못 바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딱 며칠 만에 그런 분위기로 돌아선 거예요. 뭐 잘하면 바칠 것 같아. 몇 달이 지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또 이제 그 친구랑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자네 돼지 10마리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마리 바치겠는가? 뭐라고 했겠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변해. 이렇게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건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지요. 참고로. 은혜 받은 즉시 헌신해야 돼요. 미루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흘러간 물을 어디서 찾아요? 은혜가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원수는 완전히 그냥 돌에다 새게 되지. 돌보다 더한 게 요거 같더라고. 돌은 깨뜨리면 되잖아. 요 가슴에 팍 어냐 보자 이놈아 아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즉시 은혜 받은 여러분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라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혹시 좀 중간에 헷가닥하고 왔다 갔다 좀 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잘 쓴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출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 말이지 따라와라 하니까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 마태복음 4장 19, 20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감동하신 거예요. 배가 뭐예요? 생업이잖아요. 어부들에게 배는 생업이에요. 응? 그물도 생업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친은 효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다 뒤로 하고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찾아봐요. 즉시지.
곧 써놨을 거, 고소했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이 나니까 좀 이렇게 뭐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했지만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다시 예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막 움직일 때 그냥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 가면 뭔가 먹을 게 있더라. 예수님께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더라. 외관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표면적인 거, 표적적인 거. 여기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걸 보고 쫓아온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진짜 나를 쫓을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십자가도 져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 억지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이 따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어머니도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나라에서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영의정 삼고 좌의정 삼고 우의정 삼고 막 이런 식이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서기관에서 막 서기관이니까 예수님 배척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막 돌아서서 최고입니다. 따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딱 이 사람도 역시 표적이라든가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날 쫓으려고 하는 거나 딱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말이지 머리 둘 곳도 없어질 때가 있는데 산에 가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어. 근데 나는 없단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 그래도 날 따를 거야? 내가 지는 십자가 너도 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적인 상황이 와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한 거는 십자가는 아닌데 본능적으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잖아요. 다 있어요 이게. 그럴 십자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 10장 17,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또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삶의 태양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썩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돼도 썩은 걸 끝나잖아요. 세상들은 아무리 잘 돼도 사망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군끼리 왜 싸우겠어요? 적군이에요, 적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적군이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적군이니까 여러분에게 총질하고 비난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백성이에요. 영생의 백성이라고요. 살아있는 백성이에요. 세상은 죽은 백성이에요. 죽은 백성.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이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핍박할 수 있는 거고요. 안티 기독교가 하는 말,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하는 말, 참고할 내용도 있죠. 그러나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호랑이를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호랑이를 말하는데 호랑이 등을 타보지도 않았고 호랑이 털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호랑이 먼 발치에서 응 하는 소리만 듣고 굴 속에 있는 호랑이 있다는 것만 알고 굴 밖에서 호랑이 이렇대 저렇대 뭐 다 틀린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현혹된다는 건 여러분이 신앙이 덜 거듭났다는 걸 스스로 반증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요. 22년 전에 대청 3단지에 살던 최을순 권사님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분의 딸은 세상으로 산다면 편해요. 창동여고 영어 선생이었어요. 잘하고 있던 딸이 어느 날 선교사가 되겠대요. 아프리카를 간대요. 야간에 이제 신학을 했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최을순 권사님은 잘 살아봐야 몇 달이에요. 말기 암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황당했겠죠. 근데 권사님이 그분은요. 권사라고 권사요. 권사.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미루는 게 아니다. 어려워도 실행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 부산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본인이 대청 3단지에 살고 어머니가 한 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지. 셋이에요, 가족이. 셋인데 아들에게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의 아들에게는 너는 내가 죽더라도 내 딸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방해된다. 딸에겐 또 그래요. 혹시 연락이 가더라도 한국에 돌아오지 말아라. 아, 당차요. 십자가는 한 번 지면 끝까지 지는 거다.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 그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 딸은 아프리카로 갔죠. 자, 이렇게 딸을 보낸 뒤에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미아리 조종 경기장 옆에 쑥이 많아요, 거기에. 저는 제가 할머니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쑥도 뜯고 막 그랬어요. 뭐 오늘 봄에 또 뭐 할는지 모르지. 그래서 저기 쑥을 뜯으러 갔는데 쑥을 너무 열심히 뜯는 거야. 몸도 안 좋으신 분이.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 쑥을 그렇게 열심히 뜯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쑥 뜯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의 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세상에서는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는 거죠. 이제 딸은 아직 선교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권사님도 그렇고 또 따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발 저한테 이상하게 그걸 자랑 삼아 하거나 또 이렇게 뭐 아주 뭐 자기가 뭘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잊어먹지 마십시오. 소위 말하는 이 성경 공부 제자 양육 받았다면서 이거 해봐야 수십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거 뭐 입시하도 고시 공부하면 뭐 며칠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통째로 외우는 것도 아니야. 외워본들 뭐 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 좀 했다고 해서 나 제자입니다. 제자양 받았습니다. 이거 이상한 풍조예요. 이거 추종할 거 없어요. 정신을 받아야지. 바로 그 권사님 같은 그 따님 같은 분. 이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이성환이 뭐 글씨 몇 번 했다고 글씨 책 한 권 읽었다고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요. 제발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기 잘하시겠지만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쪽지를 주셨어요. 안수 집사 새로 받는 남자예요. 처음에는 망설였겠지. 나이가 좀 작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정말 다 해놓은 데다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잘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 아닙니까? 영적 의미에서 또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도구가 돼서 밥상이 된 거잖아요. 내가 뭐 나 요만큼도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지금 인정을 받는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공로를 세웠습니까? 대단하게 뭐 십자가를 져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어디서 제가 여러분에게 굴림한다면 여러분 굴림 당하겠습니까? 임직 받는 분들이 나머지 성도들에게 굴림하면 굴림 당하겠습니까? 나머지 성도들이 착각에 웃어요. 뒤에서. 정말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축하하는 이것도 사실은요 개념을 조금 고쳐야 돼요. 세상적 의미의 축하도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의미에서 당신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가까이 갔고 더 섬기는 고난의 종이지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 섬길 기회를 더 가까이 받은 면에서 잘하면 또 영광이 되는 그런 면에서 축하하지 세상에 무슨 뭐 성취하듯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세상적 의미의 성취 받을 만큼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 되려면 시장 되려면 국회의원 되려면 얼마나 죽도록 애써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정말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응? 이따가 뭐 오후에 식을 할 때도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 순수하다가 뭘 좀 빠뜨리고 잘못한다. 가지 말아요.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해요. 또 다른 성도가 좀 별나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냥 쓸개도 떼놓고 간도 떼놓고 살아요. 그럼 속 편해. 아셨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학이 초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감리교 이제 선교사 오셨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왔어요. 그때는 인천에 제물포라 했잖아요. 그 왔는데 20대 후반하고 30대를 전부 그냥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냥 조선을 바쳤어요. 그 저기 덕수궁 돌담길 따라가다 보면 정동 감리교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배재중학교도 그거 세운 거고요. 근데 이제 40살 때요. 40살 때 목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배로 갔어요. 배로 가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풍랑 만나가지고 조선 소녀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소녀를 살려요. 그리고 본인은 못 삽니다. 본인은 시신도 못 찾았어요. 40세예요. 그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그 자녀들이 볼 때는 부인도 물론 있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딸은 근데 잘 극복을 했어요. 나중에 이하여대 학장을 짓는가 하여튼 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들은 헨리 디지라고 이제 그 배재중학교 교장을 했는데 그 아들이 14살 때 아버지가 어린이를 당했거든요. 14살 때. 아직 사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말이 안 된다. 계속 얘가 방황을 한 거예요. 계속 방황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명받고 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래 됐느냐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죠. 나중에 돌아오는데 돌아서 사역을 잘했어요. 잘하면서 이제 헨리 디지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아들이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나를 조선 땅에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조선 사람이 기억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몰랐거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인정을 안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꼭 여러분 영원한 생명 있는 거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가면 정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잘 겸손하게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시고 결론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가 하나님 나라 먼저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 같은 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줘요. 사실은요. 진짜 그렇게 했다면은. 또 제자답게 살다가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나면 하늘의 상급이에요. 사실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또 잘 따라서 정말이지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 되는 거고 종류는 다 다르다 해도요. 반드시 100살 살아도 잠깐이요. 사실은요. 잠깐 살다 가면 영원히 복을 받는데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